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많이 하는 기도가 우리의 건강, 가족들의 건강, 그렇죠? 가족들의 믿음, 또 사업, 또 비자의 관계, 또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 정말 내 앞에 벽이 있어서 벽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 벽 뒤에 있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없고 정말 넘어야 하겠는데 그 벽이 너무 높아서 넘지 못할 것 같은, 그래서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할 것 같고 아니면 지금 가던 길을 포기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때에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부탁할 일이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기도했던 우리의 태도나 자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좀 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기도는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기도는 그렇게 내가 필요할 때 하는 그러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기도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신자의 필수적인 조건,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쉬어야 하듯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이 기도를 해야 한다면 그럼 도대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열매를 얻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니까 18장 1절에서 먼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그들이 누구냐라고 보니까 우리 누가복음 17장 22절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제자들에게 다시 이 초점을 돌려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보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특별히 예수님께서 관점을 두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나오는 항상 기도하고라는 말을 나오는데, 근데 이 항상 기도하고라는 의미에서는요,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라, 계속 기도해라, 끊지 말아라, 멈추지 말아라, 이런 의미예요. 항상이라는 것은 24시간 계속 기도하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기도하는 제목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부르심, 바로 기도에 대한 콜링을 이 제자들에게,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무엇에 대한 기도인가? 무엇에 대한 기도인가? 오늘 본문에서 방금 전에 읽었지만 우리 8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보니까 그 원한이라는 말을 쓰면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있냐면 will give justice예요. their justice.
그들의 공의예요. 그들의 정당함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원한이라는 말로 풀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한이나 억울함이나 또는 정당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 또는 심판을 위해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일한 기도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가장 처음 되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는 주기도문이라는 말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은요,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먼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고요. 이 낙심하지 말라라는 의미는요, 우리의 삶에서 염려, 근심 또는 계속해서 오는 어려움 그리고 지치는 것,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어떠할 때요?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의 부르심, 이것을 감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계속적으로 행할 때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응답의 지연 또는 늦어짐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특별히 기도를 해야 하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예수님의 기도의 부르심을 감당할 때에 염려나 근심이나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또한 그것이 커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낙심하지 말라라는 의미에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재판장에게 공정한 판결을 호소한 이 과부처럼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도록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쌓이지 않는 비결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끝까지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안에 기도할 때마다 생기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 때문에 기도를 멈추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할 때 기도를 끝까지 해보신 적 있으세요? 끝까지. 그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멈추지 않고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있다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기도의 제목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재판장이에요. 그렇죠? 체험에 재판장이 있어요. 이 재판장에 대해서 이 말씀은요, 분명하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성정과 그 성격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재판장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식민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하에 있을 때, 물론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힘들었다고 합니다. 삶의 하나하나 구석구석까지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압제하고 얼마나 통치하고 통제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수탈해 갔는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대요. 나라가 피폐하고 국민들이 도탄에 빠지는 그러한 엄청난 비극이 있는, 그것이 바로 일제시대, 강점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도 비슷했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나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유대인 스스로 법으로 재판하고 판결하도록 허락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에 나오는 재판장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이 재판의 과정에서 살인의 사형을 선도해야 되는 그 상황만을 로마의 어떤 허락을 받게끔 하는, 받아야만 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법률을 집행할 수 있었고요, 권한의 대부분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재판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 이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멸시합니다. 존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의 필요나 호소나 탄원들에 대해서 들어줄 생각도 안 할 뿐더러 오히려 심지어는 무시하는 사람, 그리고 무시할 정도로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미가 없는 정말 무정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그 문헌을 살펴보면 이 재판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자기 자신의 불타는 뜻과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해요. 참, 이러한 설명을 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재판의 과정에서 그 호소하고 탄원하는 사람을 어떻게 다뤘겠습니까? 마치 죄인처럼, 짐승처럼 다뤘겠죠. 오늘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요, 자신의 이 평판이 어떤지,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관할하고 있는 그 재판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오로지 자신의 뜻과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재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재판장에게 부탁하신 것들이 있었어요.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는요, 재판장에게 과부나 고아나 가난한 자들을 해하지 말라고요.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말합니다.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재판장이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실제적인 유대인의 재판장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이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과부입니다. 과부인데 여러분, 이 과부는요, 신분과 상황에 대해서는 어떠한지 전혀 설명이 없어요. 언제 과부가 되었고 남편이 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현재 자신의 원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으로 볼 때 대부분의 이 처녀들은 그 당시에 계약 결혼에, 그래서 집안끼리 서로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하고 그리고 결혼하는 그러한 사회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13세나 14세 때 다 결혼합니다.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그 여인이 과부가 되었다는 의미인데, 대부분이 젊은 과부가 그렇게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나이가 젊어서 과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도 젊은 과부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젊어서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한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지금 누군가와 원수가 되어서요,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갚아야 하고 해결해야 할 원한이, 억울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과부가 이 억울한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이 과부가 이 억울한 일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힘도, 어떠한 권세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한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설명해요. 인맥도 없고 재산도 없고 권세도 없는 그러한 가련한 여인,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연관된 일이 이 경제적인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의 사용이 이 경제적인 것과 연관되어질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단어들이. 그래서 아마 경제적인 어려움과 곤란함에 처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억울한 일을 위해서 한 일이 뭐냐? 계속해서 재판장에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 탄원하는 거, 이거 외에 다른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무능한 과부가 한 일은요, 자신의 억울한 일을 풀어줄 수 있는 그 힘과 권세를 가진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호소하는 것이었어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억눌린 자, 아마 이것이 이 과부를 표현하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이러한 과부에게 있어서 이 끈질긴 태도는요, 불의한 이 재판장에게 원한을 푸는 판결을 받아내는 아마 그녀의 유일한 자산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녀의 유일한 자산, 끈질긴 기도, 멈추지 않는 기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 일, 그것은 계속해서 이 재판장을 찾아가 자신이 호소하고 간구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재판장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이 재판장은요, 이 과부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 호소와
간언과 탄원을 들으면서 맨 처음에는요 무시했어요. 얼마 동안 아예 거들떠도 안 보았습니다. 그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무슨 소리인지조차 관심이 없었어요.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의 성정과 태도로 볼 때는요 처음부터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계속해서 찾아와요. 계속적으로 무시했던 이 재판관이 어느 날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의 속마음 중에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고백해요. 그 속마음이 뭐냐?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해요. 스스로 생각해요. 재판장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본인이 그렇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혹독하게 다룰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전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들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요구, 탄원, 호소를 묵살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지닌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에는요 이 과부가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상황이 바뀐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재판장이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이 과부가 이 재판장이 너무나 이 스트레스에 받는 거예요. 이 과부의 이 끊임없는 이 호소 때문에 계속 찾아와서 탄원하고 호소하는 이것 때문에 이 과부가 계속해서 걸리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이 재판장이었습니다. 재판장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와, 이 정도까지 재판장이 느낍니다. 그런데 도대체 과부가 한 일이 뭐예요? 너무나 잘합니다. 그건 계속적인 호소예요. 탄원이에요. 그것만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과부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호소가 뭐였을까? 탄원이 뭐였을까? 우리는 말씀은 잘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 과부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태도가 어땠을까? 아마 이 과부는요 다른 건 몰라도 여기에 목숨을 걸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자신의 삶 전체를 아마 이곳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힘과 권세도 없었던 이 가난하고 궁핍한 불쌍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은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사회적인 통념상 봤을 때요, 여러분 재판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재판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형사재판, 민사재판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사람의 마음에 씨를 말리는지, 얼마나 사람을 강팍하게 하는지. 아무리 선한 사람도 재판의 과정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마음은 끝난 겁니다. 그만큼 법적으로도 그 사람 마음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회적인 통념상 이 재판장을 찾아가는 이 모습을 볼 때요,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는 비슷해요. 얻을 게 없어요. 자신만 망가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은 찾아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호소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이 여인이 무엇을 걸겠습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이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눈을 뜨면 찾아가고, 다시 눈을 뜨면 찾아가고, 눈을 뜨면 찾아가는 것이 이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나를 괴롭게 하리라,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본래 단어의 의미는요, 이런 의미예요. 어떤 사람이 눈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눈은 여기 호주 사람들 보니까 눈이 어때요? 색깔이 파란색 보셨어요? 파란색, 또는 어떨 때는 초록색 비슷한 색도 있고, 그렇죠? 약간 회색빛 나는 것도 있고. 그러나 우리 눈은 다 검정색입니다. 그렇죠? 검정색이죠. 근데 우리 검정색이지만 흰자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괴롭게 하리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눈의 흰자가 전부 다 꺼멓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눈이 다 검은색으로 변할 정도로 두렵고 너무나 공포스럽고 무섭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이 과부가 찾아와서 계속해서 호소하는 이것이요.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는 것은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목숨 건 과부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재판장이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중단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중단하지 않는 기도, 멈춤이 없는 기도, 이것은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그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뭐냐? 첫째는요, 과부처럼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과부처럼 기도하라. 과부처럼 기도하라. 오늘 이 본문은요, 제자들에게 말하는 비유였습니다. 제자들에게, 특별히 주님의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 과부처럼 멈추지 않고 기도하라.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재판장의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며 기도하랍니다. 우리 같이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초반부에는 갑자기 재판장과 그리고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5절 이하부터는요, 갑자기 과부는 사라지고 그리고 재판장과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더 자연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냥 재판장과 과부가 같이 함께 가서 이 과부의 이 태도를 보고 너희가 끝까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갑자기 이 과부가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재판장과 과부를 비교하는 것이 흐름상 분명히 자연스럽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재판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의한 재판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의한 재판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재판장에 대해서 불의하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재판장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6절에서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첨가합니다. 불의한 것. 왜 그럴까요? 왜 재판관으로 부르셨는가?
그것은요, 과부가 호소하고 탄원하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것을 듣고 해결해 주고자 하는 조그마한 마음도, 조그마한 열정도 이 재판장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정이 없는 재판장을 왜 이렇게 등장시키느냐? 그것은요, 전혀 모르거나 관심도 없는 사람의 이 필요와 탄원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할 때에 조그마한 관심이나 열정,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이 재판장조차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찾아오는 이 과부의 이 요구에 그것을 해결해 주고자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너희들의 간구에 대해서, 그 호소에 대해서, 그리고 원한을 풀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겠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생각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며 등장시키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마침내 과부의 기도를 허락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자신이 스스로 택하고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향해서 그 자녀들이 호소하는 그 기도를 얼마나 더 잘 들어주시겠냐고, 얼마나 더 잘 응답해 주시겠냐고, 그걸 오래 참으시겠냐고요. 아니요, 오래 참지 않고 속히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겠다. 그렇게 비교하면서 이 재판장을 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읽습니다.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신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요, 오래 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의 뜻, 그것을 반드시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의 탄압이 심했어요. 강압적인 세금 징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유대인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통 중에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말하자면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의 이러한 압박과 억압으로부터 해방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탄원과 압박이 계속될 때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절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것을 듣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I am listening to your prayer,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래 참지 않고 속히 응답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중에 탄원하는 그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와 외침과 호소를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8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속히요, quickly. 하나님의 응답을 늦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느 사정으로 인해서 절대 응답을 늦추지 않겠다는 것이, 어떠한 이유로도 하나님의 응답을 늦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원한을 풀어주는 일이요, 그 택하신 자들에게는
속히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나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러한 이 원한을 풀어주는 것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는 사실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좀 지나서야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과부가 원한을 풀 때까지 끈질기게 간청했듯이 그렇게 끈질기게 멈추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면에서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네거티브예요. 아니, 볼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질문이고 긍정적인 답을 요구하는 그러한 거예요. 반드시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응답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내가 다시 왔을 때 반드시 있기 때문에 내가 찾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도록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의 질문으로 하면서 이렇게 끝을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며 자신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을 찾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늘 받으며, 속히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기도의 열매들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것을 예수님이 찾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기도를 멈추고 있었다면,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지 않고 혹시나 그 기도의 응답의 늦어짐, 지연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었다면,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무릎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요, 한번 끝까지 해보세요. 끝까지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필요와 우리가 해결하기를 원하는 이 소원들이 우리가 먼저 구하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행할 때에 그것은 자칫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열매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뜻을 구할 때에 그 다음에 주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그 기도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뜻, 의를 구하는 것을 그렇게 먼저 구하도록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특별히 이 앞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중하게 여기면 이것이 가벼워지고 내가 이것을 중하게 여기면 저것이 가벼워지는 이러한 현상이 바로 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기도는 무엇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결론 내리세요. 왜? 너에게 필요한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고, 너희들의 그 요구를 내가 이미 듣고 있다고, 내가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먼저 그것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 안에서 구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 안에서 그것이 사용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축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아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를 들어 물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린 다 경험해요. 내가 궁핍할 때도 있고 또는 부유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한다면 그것은요, 결국 내가 궁핍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겠지만 부유할 때는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해요. 그건 내 기도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면 그것은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물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어렵다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 우리 셀 모임을 하면서 놀라운 고백을 들었습니다. 뭐냐면, 참 어떤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자신의 모습이 있는데 이 연약한 모습들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연약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 연약한 모습들 중에서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바꾸는 것, 이것을 이렇게 손바닥을 뒤집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간혹 이 손바닥을 뒤집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려워요. 손바닥 뒤집는 건 쉽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정말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 이 부분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인정하고, 이거 하는 게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 전에 내가 이렇게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뒤집어 보니까
그 다음에는 쉽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전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나도 어려운데 그것이 쉽나요? 그런데 한번 해보니까 그것이 쉽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해보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며 그 끈질긴 기도를, 멈추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탁 받아보지 않고는요, 그 끈질기게 하는 기도, 그리고 멈추지 않는 기도가 얼마나 쉬운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 기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해봅시다.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이요 마지막 자신의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것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지를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도 하나님 자신인 그 자신과 결코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이 분리되어 본 적이 없는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신의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이 사망을 걸어야 되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이제 몸소 체험해야 하는 그 앞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두려우셨습니다. 너무나 힘드셨습니다. 그 벽이 너무나 컸어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무너지고 마음이 그렇게 다 망가지고 도저히 세울 마음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래도 믿음의 말을 던집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놀라운 일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천사가요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무슨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러한 절망 속에 끈질기게 기도할 때, 멈추지 않고 기도할 때,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계속 던질 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와서 힘을 더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이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